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유창원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상당히 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만약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받으면 혹시 안 믿는 사람이라든가 주변에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이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또 학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보내심의 사랑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보내심의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이 66권의 성경을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쭉 보게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이란 이 이야기, 보내심이란 이 단어는 성경에 약 800회 이상, 구약 성경에 80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라흐라는 단어로 상당히 곳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었던 분들은 노래도 부르고 그러실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 제자들을 찾아서 왔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리고 모든 문을 닫았다.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다. 뭔가 상황이 조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명칭을 달고 있는 사람치고는 뭔가 좀 짓눌려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오늘 주고 있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말씀이 그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종종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환자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수없이 가난한 사람들, 내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왜 있는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그 답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유, 내가 양식을 먹고 내가 호흡이 있고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왜 내가 이 험난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답변이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는 무려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론이라든가 펜포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약 55회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안에 사용되고 있는 게 55회를 나를 보내신 이에, 잊어버릴 듯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았거늘,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보내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리이시며 노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이 보내심에서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혼자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서로 보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이 보냄이라는, 누군가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를 세우고 선생을 보내고 학생을 보내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의 그 고난을 이임받아서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에이전트, 저희들이 보낸 에이전트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해달라, 이 의미에서 보내놓은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왕이나 그런 유로 생각하는 그런 구시대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사회가 그렇게,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고요. 무엇인가 누군가를 보내놨어요, 우리가. 여러분, 경제는 어떻습니까? 시장을 세우고 거기에 생산자와 자본과 소비자들을 서로 보내면서 그 경제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 가운데서 하나의 핵심을 뽑아내면은 이 보내고 보내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문제는 보냄받은 자들이 자기의 이치를 망각하거나 돈이나 권력, 명예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될 때 항상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보내는 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자유, 그 사람의 삶의 생존권까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사회가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회는. 왜냐하면 보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보낸 사람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우연히 TV를 보다가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이 한국 영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특별히 그 안나라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안나의 프로그램을 쭉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듣다가 잠깐 제 귀 속에 머무는 그런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옥은 공간이 아니라 상황이다. 얼핏 딱 들으니까
공간이 아니다, 상황이다. 이 상당히 좀 고상한 말 같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뭔가 조금 교양이 있는 사람이 한번 던져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근데 성서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또 목사로서 성서는 공간이 아니라 상황이다. 이 말이 과연 성서적일까?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좀 고상한 말 같기도 하고 뭔가 교양을 주는 말 같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로 성서적일까? 라는 것이죠. 이 지옥의 어떤 특정한 한 공간에 있다기보다는 인간이 만나는 참혹하고 처절한 상황이 지옥이다. 지금 이 말은 이 말이거든요, 결국. 어느 특정한 어떤 우리의 죽어서 지옥이 있어서 그 공간에 들어가고 잘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좋으면 천국이고 그 상황이 나쁘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약간 모실론자이긴 하지만 포에르바하가 성경에서 천국하고 지옥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신학자들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종교 철학에서 하는 얘기가 이 천국과 지옥을 그는 하나하나 이렇게 규정하기를 천국은 인간이 그에게 주어진 인생 50, 80, 100 그 넓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즐겁고 반드시 기억하고 싶은 그 순간, 그 상황, 그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천국이다. 지옥은 뭐냐? 너무너무나 그 끔찍해서 생각하기 싫고 생각만 해도 막 몸소리 쳐지는 그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집약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게 지옥이다. 그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두 다 어떤 공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특별히 우리가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알 바가 아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나중에 화장을 하고 땅에 묻히고 그러고 인생이라는 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순간 숨을 좀 잘 쉬다가 좋은 공기 마시다가 그리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가는 것 그게 인생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에 대한 얘기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이 어떤 고상한 어떤 상황만이 지옥이고 어떤 공간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성경은 공간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은 어쩌면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무서운 상황.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마지막 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지면서 극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향해서 돌아가신 것을 제자들이 본 후이거든요. 자기들도 그런 죽음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유창원 목사님 일본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 그 유명한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모습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은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놔두면 빨리 죽으니까 터져가지고 귀에다가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가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게 해서 피가 계속 다 빠지게 해서 그때까지 예수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물어가지고 끝까지 독한 사람들 너 그럼 죽어 해야죠. 그 피 다 빠지고 그 고통 그 물 빠지고 피 빠지고 다 그 고통 지극한 고통 가운데 죽게 한 그 장면이 침묵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상황,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지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벗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거짓말도 좀 치고 나 잠깐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나중에 다시 믿으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 생각도 그러는데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그게 아니었던, 그것이 안 됐는가 봐요. 내가 이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삶을 마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참 어쩌면 지옥과 같기도 하고 아주 처절하고 무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보내면서 또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평화가 무엇이기에? 이 평화라는 것은 어떤 고통을 잠깐 잊게 하는 마약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또 어떤 신비적인 어떤 상황 속에까지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평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나루에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새벽에 기도를 딱 하고 딱 나오면은 그 기도, 새벽 기도하고 아마 그 영적 그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그 햇빛이 싹 오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꼭 천국을 걸어가는 것처럼 너무너무나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신앙의 깊은 어떤 그 지경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그 평화일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를 우리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은, 첫째는 이 육체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그 영혼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우주적인 평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우리의 삶 전체를 막 어수선하게 막 그렇게 요란스럽게 막 불안하게 이렇게 내던져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우리 삶을, 우리의 요람을 막 흔드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거기에서 질서를 하나하나 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평화, 그 평화를 너희들이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이 평화는 인간의 지금 그 한순간의 그 고통의 순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때까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시는 종말론적인 그 구원까지 포함되는 그런 이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걸음걸음을 평화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 눈에 평화가 가려져 있구나.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먼 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다. 바로 이런 하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안에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평화를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역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네 번째에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영의 평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은 이 5가지가 다 포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평화를 제자들에게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평화는 여러분 그들 속에서, 그들의 환경에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넓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나니 여호와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하나의 증언입니다. 이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는 평화를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나를 보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이 평화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게 어쩌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질 수 있느냐, 이걸 가질 수 없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3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실수해서 갑자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매우 중요한,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 또 나를 보내신다. 이 신앙, 이 믿음, 이 분명한 나의 확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안에는 웬만한 것이 그 사람의 삶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비록 이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이 두려운 환경이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생각은 내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내 인생의 순간, 그 끝나는 순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이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쩌면 인생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는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조그만 질병, 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 몸이 좀 아프면은 이제 갈 때가 됐나? 뭐 암이 생겼나?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뭐 형님들 위에 있는 이제 형님들이 연세가 70이 넘어가고 계시다 보니까 어디 병원에 가셔서 뭐가 좀 그 암이 발견되었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늙으면은 이렇게 몸에 구석구석 아픈 곳이 생기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오면 덜컥하면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보니까 90 넘으신 옆에 계시는 제 처제 시어머니, 그분 90이 넘으셨는데 그렇게 몸이 조금 아프시니까 겁을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이게 연세가 90이든 100이든 몸에 뭔가 이상이 오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그 평화가 사라지고, 나도 이제 죽을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보내신 이가 지금 이곳에서 나를 살게 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내 인생관이고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이유라고 한다면, 어떤 조그만 잠깐 고통, 육체적인 고통, 직업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내 삶의 요란을 흔들겠습니까? 흔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삶에 평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율법적인 그런 어떤 율법이 정한 그 죄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런 것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요즘 최근에 쓰고 있는 이제 로마서에 대한 글 하나가 있는데, 이 새 사람이라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새 사람, 뉴 만, 영어 미국식으로는 뉴맨, 영국식으로는 뉴만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인간. 어떻게 새로운 인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새로운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새로울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아들을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아들도 있고 직장 다니는 아들도 있는데, 아들들을 만나면서 야, 너희들은 새로운 제품이야. 무슨 아프고 그래.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건강해야지 하면은 애들이 자꾸 듣다 보니까,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제 헝긋이 되어간 지가 언젠데 지금 자꾸 새롭다고 새로운 제품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얘들이 이제 막 그렇게 반발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그냥 새로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니만 이제는 이제 좀 머리가 크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 새로운 인간이라는 단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새로운 인간은 전대미문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새로운 인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새로운 인간이 된 것입니까? 곧 또 옛사람이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 있는 인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바울은 늘 고민을 했는데, 이 새 사람이라는 것,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시공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텐데, 우리 그때는 새로운 인간으로, 그리고 이 고린도서 15장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인간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것을 맛볼 수 있느냐, 어떻게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저
우리와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느냐?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뭐였냐면 죄 문제였습니다. 그 영혼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면서 평화가 있으라 하시면서 죄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죄 없이 함, 죄 사유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 죄가 있으면요 떳떳하지가 못합니다. 죽더라도 죄가 있으면은 평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이랄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없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 사람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 안에는 그 새 사람 안에 늘 이렇게 있는 것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문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들을 썼어요. 제가 한 20-30권 넘게 그 사람의 책을 갖고 있는데 집에. 이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한 책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평생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쓰면서 고민했던 가장 중심 주제가 뭐였느냐. 그걸 그가 고백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살아가면서 10대, 20대, 30대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죄와 씨름하다가 자기의 인생에 많은 글들이 나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문제를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 문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자만한 생각들,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내 모습들, 이러한 그 죄를 그가 하나하나 보면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를 짓는 것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가 상상하면서 바라봤던 역사 속에서 죄를 짓는 행위는 곧 보니까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행위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닌 인간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한 이야기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인간이 아닌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 이야, 나는 인간인 줄 알고 지옥에 갔는데 인간 아닌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괴물들이.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괴물들이 모여져 있다. 이게 괴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에서 나온 거라고 본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율법 안에 걸려서 죄 문제를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를 못하면은 새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수천 번 수만 번 불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입혀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해줌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보낸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갑자기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문을 닫고 있는 자들에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폐쇄시켜 놓은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라.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이 죄 문제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 문제, 이 부분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더 문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 하나님과 동조하는 것, 동행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는 것, 이게 여러분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아주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을 담아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가 종교철학 그 원론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시점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을 봤던 사람들은 유대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시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신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자 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시점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앙의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시는 영적인 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시켜 주시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헤겔은 이 요한복음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헤겔의 글들 가운데서 특별히 당시에 쉘링이나 피테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늘 그들 그 가운데서 늘 즐겨 보았던 책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주고 있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함께 생활하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이 너희 안에 늘 거주해서 너희 안에서 먹고 마시며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생활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 주신 이 말씀은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던 것이었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이 보내심의 사건 속에서 이 보내심의 역사,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평화가 있기 위해서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줬던 얘기고 오늘 저에게 주었던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신창교회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행복한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팔레스타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규가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독재자들이 많은 사람 선량한 국민들의 삶을 훔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며 평화가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비롯하여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